하나님, 온 우주의 생명들이 기지개를 펴는 이 새벽, 주님의 백성들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의 숨결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깊은 사랑을 만나게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저 우리의 남은 인생 새벽마다 주님께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늘 찬송하며 하루를 채워가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은 고단하고 피곤하며 몹시도 지쳐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들이 깊숙이 들어와 있으며 오늘의 혼란과 불안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으며 미래에 대한 강한 두려움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며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도 용기 있게 결정할 수 없으며 미래에 어디로 가야 할지도 잘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지친 우리의 영혼에 안식을 주시고 주님께서 펴신 팔과 강한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복잡한 생각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에 우리에게 단순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부정적인 생각들은 자리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으로 저 앞에 보이는 아름다운 세계를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은 세상에 나가 사업을 하거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간들이 살아가는 이 지구 속에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세상의 질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로 하루를 출발하지만 곧 회사에 나가거나 일터로 나가면 듣지 못할 일들, 말들을 들으며 비난도 감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기업의 본성 때문에 경쟁의 구도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은 파괴되고 주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과 정체성마저도 무너져 내릴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일을 하면서 살아갈 때 이들에게 다른 이들이 갖지 못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고 좋은 생각 주시고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용기 주시고 일을 할 때 도움을 줄 사람들도 보내어 주시고 하나님, 바르게 일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사랑으로 함께 일하면서도 세상의 경쟁에서 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기업인들, 직장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직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사랑을 받으며 주님의 자녀다움을 드러내어 하나님의 이름이 간접적으로나마 영광을 받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이들이 하는 일이 견고한 성인처럼 되게 하여 주시고 이들이 주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이 되어 주시고 저들이 오르지 못할 것으로 여겨지는 곳까지도 하나님께서 올려놓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님들이 일하는 모든 일들이 사람을 살리는 귀한 일이 되게 하시고 생명의 일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희망을 주고 세상의 미래를 밝게 하는 그런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승리하는 우리의 일터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소망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어 그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력으로 힘차게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오늘도 원하고 원합니다. 재활 치료를 받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의 회복이 빠르고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러운 맹장 수술과 복막염 및 장폐색으로 고생하시는 어머니를 지켜보는 집사님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먹지 못해 한 달 새 7kg이나 살이 빠져 힘겨워하는 어머니를 참담한 심정으로 지켜보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집사님입니다. 주님, 집사님과 어머니 권사님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치료와 치유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살리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치유 역사를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른쪽 눈꺼풀 종양 제거 수술을 하는 딸을 위해 기도하는 권사님이 있습니다. 2년 전에도 수술을 했는데 오늘 다시 수술을 합니다. 특별히 임신 중으로 뱃속에 귀한 생명이 자라나는 가운데 하는 수술입니다. 이번 수술로 나쁜 세포들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산모와 태아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의 과정을 주님의 섬세하신 손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살아내고 싶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23절 상반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6절로 2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아멘. 예, 우리가 지금 고린도후서 11장 지금 중반 부분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사도의 그 안타까운 심정, 그리고 자기 자신의 그 진정성을 알아주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한 강한 그 슬픈 마음과 안타까움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앞서 읽은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내가 자랑을 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이라든지 여러 곳에서 그 바울 사도의 그 목사로서의 목회자로서의 안타까운 심정, 사도로서의 안타까운 심정,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런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헌금에 대한 오해가 있고 그것을 풀어가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 앞서서는 말이 어눌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또 그가 대면하여 볼 때는 유순하고 특별한 어떤 뭐가 없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비난, 이런 것에 대한 비난에 대해서 바울이 스스로 변호하고 또 다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대략적으로 바울이 어떤 문제를 겪었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쉽게도 글을 쓰고 또 편지를 써서 교회에 보내는 일에는 아주 탁월했고 지금까지도 남을 만큼 훌륭한 그런 작업을 했고 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글을 쓰는 데 있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편지를 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편지를 쓸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면서 강력한 그런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 결국은 우리 신약 성경 말씀 속에 이 바울 사도의 편지들이 여러 들어와 있게 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바울의 편지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바울 사도에게도 또 약한 점들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이 어눌했던 것 같고 보기에는 초라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 같은 그런 곳에서 유대인들은 아마도 몸집도 좀 작았을 것이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하니까 몸집도 좀 작았을 것이고 혼혈족이 아니었다면 동양인이었을 것이 거의 분명한데 이런 아가야 지방이라든지 이런 고린도 지역만 하더라도 서구인 아니겠습니까? 서구 사람들이고 등치도 크고 또 보기에도 아주 또 화려한 그런 몸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을 텐데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초라한 동양의 한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무시를 당할 수도 있었겠죠. 이런 면에서 본다면 바울 사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참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임했지만 그러나 또 바울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헌금과 관련된 부분이었죠.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바울은 지금 강력하게 지금 고린도 교회와 화해가 이루어지고 또 오해가 풀린 것을 이야기하면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그 이야기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또다시 헌금에 대한 문제를 다루면서 마게도니아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헌신했고 헌금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경쟁을 붙이듯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 지방에서 도리어 먼저 시작했던 일인데 도리어 마게도니아 지방에서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너희들이 그 일을 다시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또 그 일을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형제들을 보내서 디도를 보내고 형제들 둘을 보내서 그 일을 감당하도록 하는 편지가 앞선 부분에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지금 뒤에 와서 바울 사도는 다시 무엇인가를 지금 써 내려가면서 자신의 어떤 속에 있었던 마음, 안타까운 마음을 하나씩 토로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은 자기 자신이 비용을 받지 않았던 것,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는 자기를 위한 비용을 충당하도록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은 비용을 또 받지 않으려고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어떤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바울 사도는 아마 그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용을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또 빌립보 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끊임없이 바울 사도를 계속해서 지원하면서 사역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참 묘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로 규정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어떤 그 생활에 대한 비용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게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또 마게도니아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받으면서 사역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비용을 받는 문제에 관해서도 바울은 상당히 그 현장에 대한 현실에 대한 그러니까 그 교회마다의 어떤 현장의 어떤 문제 그리고 그런 분위기 그리고 이것이 정말 선교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면 도움이 되지 않는가를 늘 판단하면서 비용이 모자라더라도 내가 너희들에게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쨌든
살아가려고 했던 바울의 그 모습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인데 아마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정말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비용도 받지 아니하고 나름대로 헌신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혹시라도 오해를 받을까봐 그 많은 것들을 포기하면서 자신의 권한과 권리를 포기하면서 그렇게 목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어떤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거짓 그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 거짓 선지자들이 뭐 정말 다른 어떤, 예를 들면 뭐 알라 신을 섬긴다든지, 예를 들면 완전히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구원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만 거기에서 해석이 다르고 본질적인 복음의 내용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자기의 어떤 자랑으로 삼고 어떤 자기의 권한과 권위를 끌고 가는데 쓰려고 하는 그런 선지자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는 이제 그게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이름을 사용하지만 다른 예수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 또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대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지금 있는 겁니다. 바른 복음을 전해서 정결한 신부와 같이 그리스도와 고린도 교회를 연결시켜줘서 정말 믿음이 점점 깊어지는 그런 단계로 끌고 가고 싶었던 바울의 그 목회자로서의 꿈이 지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혼란스러워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자기의 어떤 어눌한 말로는 변호할 수가 없는, 또 그것을 제대로 방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가 지금 글로 쓰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의 본문이 그 이야기의 흐름에 들어있는 아주 중간 단계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기보다는 오늘 본문에서는 그 흐름을 느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지금 바울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굉장히 별 의미가 없는 말일 수도 있고요. 이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뭐 왜 이러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면 자랑하지 않겠다 그러더니 또 여기서는 자랑하겠다 그러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 문장의 흐름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 속에 숨겨져 있는 바울의 그 안타까운 마음, 그런 마음을 읽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나 집을 나가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여러분 자녀 중에 나 집 나갈래요 그런다고 해서 집 나간다라고 하는 말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나 집에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라고 말하는 그 마음에 숨겨져 있는 말을, 숨겨져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본문은 이 속에 숨겨져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을 읽어내는 것이 오늘 본문을 읽어내려가는 방식일 것 같습니다. 자,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무슨 말일까요? 조금 복잡한 듯 보이는 말인데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듭 말하지만 아무도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나를 어리석은 사람으로 생각하려거든 어리석은 사람으로 받아주어서 나도 좀 자랑하게 놓아두십시오 라는 말입니다. 앞서서 그 본문에서 나를 어리석은 자로 다루지 말라 라는 표현을 하면서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11장 1절에서도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이 나왔고 용납하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면서 이 11장은 거의 그 인간적인 내용, 인간적인 고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그 소회와 목회자로서 인간적인 어떤 하나의 안타까움, 교회를 향한 안타까움, 자기 자신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 이런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이제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다시 16절에서 이제 다시 그 내용으로 11장이 시작됐을 때 나왔던 그 분위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내가 어리석은 자로 취급되고 싶지는 않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조금 더 바꿔 말하면 내가 인간적인 말을 하고 있는, 인간적인 이야기는 하고 있는 그런 참 작은 존재, 그런 존재가 나는 되고 싶지 않다. 인간적으로 섭섭한 것, 인간적으로 안타까웠던 것, 이런 얘기하고 하는 그런 존재로 내가 여러분에게 비춰주고 싶지 않다라는 의미죠. 그런 의미에서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나를 그렇게 그 정도밖에 생각 안 하거든,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으니, 그래, 그러면 나도 한번 내가 인간적으로 한번 자랑해 볼게. 내가 좀 내 마음도 좀 이야기해 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나는 인간적인 말하고 하는 하나님의 영적인 이 사역을 감당하는 사도로서 이런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내 마음 속에 숨겨져 있는 안타까운 마음을 전할 수 있다면 내가 이런 이야기라도 좀 하고 싶다. 속 터놓고 한번 이야기해 보고 싶다. 어리석다고 얘기하겠지만 나 한번 얘기해 보겠다. 이런 이제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자,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이제부터는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겠다는 얘기죠. 나는 인간적인 이야기, 내 속에 있었던 이야기 좀 해볼게 라는 그런 뜻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예,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하는 말이 아니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내가 영적인 지금 제안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어떤 가르침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어리석은 자와 같이 한 인간으로서 내가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좀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말, 인간의 속내, 바울 사도의 그 속타는 마음, 이런 것들을 내가 좀 인간적으로 좀 얘기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는 주님을 따라서 하는 말은 아니다. 이건 분명하게 본인이 구별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라든지, 이건 주님의 뜻이다든지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 반면에, 바울은 여기에서는 이건 주님에 따라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따라서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지만, 그래, 나도 인간적으로 어리석은 이야기를 목회자로서 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18절 읽습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예, 뭐 얼마나 인간적입니까? 이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이 말씀만 딱 잘라가지고 이걸 주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여러분도 이 말씀을 따라 살겠다고 그러시면 안 되는 말씀이죠. 이거는 이 맥락 안에서 지금 안에 있는 그 반어적인 표현이 들어있는 거죠. 나도 좀 육신을 따라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자랑 잘하지 않니? 그러니 나는 지금까지 자랑하는 것 피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묵묵하게 섬기면서 자기 손해를 보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살았는데, 너희들 그렇게 자랑하고 잘났다고 하는데, 그리고 잘났다는 사람을 향해서 그렇게도 쫓아다니면서 환호하고 그런 사람이 최고라고 말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나도 한번 자랑해 볼게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1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자, 여기 이 헬라의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뭡니까? 이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혜죠. 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는 그들에게 있어서 아주 최고의 가치인데, 그래서 철학도 발전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사람들은 지금 지혜 있다 하는 사람들입니다.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종교에도 관심이 많고, 또 가르침에 이런 여러 가지 철학적 가르침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지혜로운 자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지혜를 추구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도리어 어리석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인간적인 욕심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인간적인 욕망과 그런 것들을 그런 목적을 가지고 들어오는 사람들, 거짓된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너희는 도리어 아주 쉽게 용납을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을 읽습니다.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예, 이것이
아마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또는 그 지역에 들어와서 활동하고 있었던 그런 바울이 보기에 거짓된 선지자들이죠. 잘못된 선지자들, 복음을 훼손하고 그리고 그 신도들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끌고 가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잡아먹거나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잡아먹는다는 말은 자기의 배를 채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배를 채우는 그런 선지자들, 잡아먹는, 또 빼앗거나 무엇을 탈취한다, 강탈한다라고 하는 사기를 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표현 람바네이라는 표현은 사기친다라는 표현도 있으니까 빼앗거나 강탈하거나 사기치는 것, 이런 것까지, 또 스스로 높이거나 스스로 높아지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까지 스스로 올라가는 것. 그 다음에 뺨을 친다는 말은 가죽을 벗긴다는 뜻도 있는데 때린다라는, 육체적으로 때린다는 의미도 있으니까 아마도 어떤 그 육체적인 어떤 형벌을 가하거나 하는 일까지도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그렇게 쉽게 따라간다 라고 말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이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나마 나도 담대하리라. 여기서 말한 약한 것 같이라는 말은 아마도 바울 사도가 약하다, 말에는 약하다 라고 했던 그 비난에서부터 오는 어떤 마음의 상처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는, 너희가 약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 약한 모습으로 내가 얘기하마 라고 하는 그런 이제 표현이기도 하겠습니다. 요 21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부끄럽지만 터놓고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해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가 감히 자랑을 하려고 하면 나도 감히 자랑해 보겠습니다. 내가 어리석은 말을 해보겠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2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23절 상반절입니다. 그리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이제 22절, 23절 이제 이어지는 부분은 바울이 이제 이런 작심한 상태에서 나도 한번 자랑해 보마. 그리고 나도 할 말 좀 해보겠다. 어리석지만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목회자로서 또 사도로서 적절하진 않지만 내가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한번 다 열어보겠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의 어떤 이야기를 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예, 저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본문 말씀에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따옴표해서 이걸 마음에 새긴다라고 하기에는 적절한 말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사도로서의 어떤 안타까운 마음, 그리고 이 마음이 지금 고린도 후서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다운 목회자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교회가 얼마든지 이렇게 어떤 이야기에 흔들리고 또는 자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나 어떤 거짓된 선지자들에게 흔들릴 수 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또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 상황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교회의 상황들이 그럴 때가 있고, 때로는 또 교회마다 그런 일을 겪을 때가 있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미리 어찌 보면 예방주사를 맞는다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우리가 신도의 모습은 목회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울부짖고 있는 그 마음 속에 울부짖고 있는 바울의 마음을 느끼면서 참된 어떤 길로 우리 교회가 나가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그리고 오직 그 주님께서 주신 그 진리 안에서 살아내기를, 참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